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시리즈로 지난 2달여 동안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9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나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의 명절, 큰 명절이죠.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귀성길이 아니라 고생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매년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고향이 황해도이신데 이제 전쟁 때 가족들 일부를 남겨두고 남한으로 월남을 하셨던 분입니다. 금방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참 통일이 금방 되지 않았죠. 그래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삶의 터전을 파주에 잡으셨어요. 그나마 좀 고향 땅에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 이렇게 파주에 사셨는데 결국에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소천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 타지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그네라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길, 뭐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따라 부르시는 분은 올드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유명한 노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이런 라합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였다. 뭐냐면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그네 하면 가난하고 집이 없어서 이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떠돌아다니는 노숙하는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들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또 여러분 아시듯이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가난하고 남루한 그런 재물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 있는데,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갈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최희준 씨 노래와 성경의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 때, 나에게 천국 본향이라는 것을,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천국의 본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아는 지식이 현재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나그네로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그러면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로서 우리는 단순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가볍게 여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라는 겁니다. 영어로 travel light라 그래요. 가볍게 여행하라. 요즘 여행 유튜브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이렇게 올립니다. 곽튜브, 빠니보틀, 이런 여행 전문가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여행 전문가들은 짐이 굉장히 단촐하다는 거예요. 배낭 하나 매들고 세계를 여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행 초보들은 어떻습니까? 바리바리 다 싸들고, 아주 힘겹게 바리바리 다 싸들고 낑낑대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한 삶이 될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복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곳에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밤에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잠자고, 이 밤에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밤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데요. 밤이 기니까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호롱불 켜고 잘 때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 밤 문화를 만들고 밤에도 환하게 불 켜놓고 밖에 나가 노니까 애들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파푸아뉴기니아를 가셨는데 잠을 자는 게 고역이셨대요.
잠을 자도 밤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그랬는데 참 그렇게 그곳에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무료하고 지루한 삶 같은데 그들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 그것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살았는데 이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가 자꾸 생겨. 여러분, 홈쇼핑 좀 그만 보세요. 홈쇼핑 보면서 순간순간 그냥 충동 구매, 필요도 없는 거 잔뜩 집에다가 쟁겨놓고 나중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아졌어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인생이 복잡해지면서. 근데 여러분, 신경 쓰면 뭐 생겨요? 스트레스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병도 많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질병도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단순한 삶을 삽니까?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쟁겨놓으면 단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냉파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냉파가 뭔지 아세요? 냉장고 파먹기. 음식을 막 쟁겨놓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냉장고가 없어지면 사람들의 질병의 반이 없어질 거라고. 냉장고에 쟁겨놓고 먹는 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뭐든지 과한 것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취미 생활도 너무 과한 것은 좋지 않아요. 골프다, 등산이다, 바둑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맥 많다고 자랑합니다. 내 전화기에 전화번호부에 1000명의 전화번호부가 있다. 막 그거 인맥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가 안 돼요.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도 버리셔야 돼요. 지나친 책임감이에요. 그것을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노예 임원을 맡았어요. 노예 회록서기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를 섬기게 되었는데, 또 이번에는 총대라고 저희 교단 전체 총회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합신세계선교회 이사로 또 섬기게 되었는데, 물론 목사가 당연히 노예도 섬기고 총회도 섬기고 선교회도 섬겨야 합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뭐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천평안교회 사역하고 목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외 사역이 제 목양과 사역에 큰 부담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내려놓을 겁니다. 그게 저의 원칙이에요. 제가 짧은 연수이지만 이렇게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가? 가정, 교회, 직장. 가정, 교회, 직장.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찌 보면 어떤 사람, 화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건강한 삶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요. 가정, 교회, 직장, 가정, 교회, 직장. 근데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경험이 없으셔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잘 맺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가 너무 많으면 과실이 튼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매수를 줄여야 돼요.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싱싱하고 튼실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잘라내야 돼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그네 정신이에요. 단순하게 사는 삶. 두 번째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항상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 두 번째는 이사할 준비, 세 번째는 뭘까요? 죽을 준비. 그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 일발장전, 설교 일발장전, 항상 설교할 준비해 놓으려고 하고, 두 번째로 이사는 징그럽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 9월 15일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23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딱 23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사를 몇 번 했느냐? 세 번이 15번을 했어요. 15번. 2년마다 2년도 안 되죠. 그렇게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휴가 중에 가족 장례를 치렀어요. 저희 큰 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가까운 가족 중에 치르는 첫 번째 장례였어요. 근데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아내하고 저나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느낌이냐? 우리 큰 누나만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우리도 천국에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나도 천국에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천국에 훨씬 더 가까워져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저 길을 간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도,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난 것도, 또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난 것도 더 좋은 길,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떠남이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약속의 장소로 가기 위한 떠남이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떠남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의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떠남이었다는 거예요.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 우리에게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래 다녔던 직장을 떠날 상황이 됐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떠남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남이 중요한 거예요. 떠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지금 뭔가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실 거예요. 나 이거 떠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과감하게 떠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어떤 존재인가? 멀리 볼 줄 아는 존재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들을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죽음 이후의 본향, 영원한 삶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일본말로 쇼부라고 하죠. 끝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다 끝을 봐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욕심이고 집착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결과를 내가 다 봐야 된다. 이것은 욕심,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그네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내 생애에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꿈꿔왔던 것, 내가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이후에 나의 후손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열매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그네 정신이에요. 내가 모든 열매와 그 결과를 내가 보고 내가 누려야 한다. 이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할아버지가 아주 힘겹게 사과나무 묘목을 심는 겁니다. 한 그루 심고 또 한 그루 심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또 이제 무거운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묘목에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치근한 거죠, 나그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심고 있는 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쯤이면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열매를 못 드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묘목을 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못 먹더라도 내 자녀들이 먹을 것이고 내 손주들이 먹을 것이고 그 손주의 손주들이 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나도 얼굴도 한 번 못 본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랐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그네의 정신이에요. 사실 저희 가정도 이런 복을 누렸어요. 저희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이 누구시냐? 저희 외증조 할머니세요. 외증조 할머니. 오래전 얘기인데 그 할머니가 별명이 뭐였냐면 깨끼 할머니셨어요. 깨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깻끼가 바느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아마 바느질을 잘하셨는지 깻끼 할머니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야소교라 그러죠. 예수교를 믿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주 예전에는 교회당이 다 멀었잖아요. 10리도 넘는 그 교회당, 그것도 산길을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성령 충만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한 번은 머리를 홀라당 다 밀어버렸어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간증거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외증조 할머니의 기도와 그 신앙이 그것의 열매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심습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사역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당장 내가 그 결과와 열매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기도와 헌신과 봉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시고 헌신하세요. 근시안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지금 당장 보지 못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당장 나에게 현실적인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사로잡혀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로 인해 염려하시는 분들 많지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세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믿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전도의 열매를 못 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하시면 그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3가지 배웠어요. 나그네는 단순하게 삽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멀리 바라보고 심습니다. 이게 나그네 정신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 고향이 어딘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이 서울의 성북동이에요. 성북동 비둘기 아시죠? 제가 성북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공터가 있었어요. 그 공터의 이름이 뭐냐면 골빈당이에요. 골빈당. 왜 골빈당이었을까? 골이 빈 아이들이 모여서 논다는 뜻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아지트예요. 골빈당에서 다 모여서 놀았습니다. 또 희한하게 서울이었지만 개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천가에서 구슬치기 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거기 추억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추억의 장소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재건축이며 도시 정비 사업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길도 다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이전 추억들이 남아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땅의 고향이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고향도 의미가 있는 거지. 부모님 안 계시면
고향의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아마 부모님 안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향이 없어진 건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 천국 본향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고향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서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해서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버려진 인생, 고아 같은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성북동에 살 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매일 학교 끝나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 놀이터에는 항상 보면 미끄럼틀 옆에 이렇게 모래 이렇게 장소가 있었어요. 모래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과 함께 항상 그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놀이 기억하실 거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놀이 해보셨죠? 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렇게 하면서 모래성도 쌓고 모래로 집도 만들어 놓고 아주 애들과 신나게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으면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집집마다 소리가 나요. 자,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태경아 밥 먹어라. 한우가 밥 먹어라. 저희 엄마도 이렇게 부르시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구도 아유 내가 이거 만들어 놓은 이 모래성 모래집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미련 갖는 아이 한 명도 못 봤어요. 엄마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놀던 거 다 제껴놓고 다 뭉개버리고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이 이 땅에서 대충 살고 열심히 살지 말고 그냥 어차피 나그네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 때 열심히 놀죠. 집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신나게 같이 놀고 재밌게 놀고 땀 흘리면서 놀죠. 그러나 엄마가 부르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리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마지막 순간 아무 미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그네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